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주차에서 여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은 주제가 본문과 관계 맺기입니다. 응용하는 것이죠.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응용해서 활용하고 살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계를 맺을 때 효과가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샀어도 그것을 적재적소에서 응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소중한 로마서 3장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응용되고 살아 역사하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과 함께 말씀 응용, 관계되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으실 때는 궁금한 거나 깨달아지는 것들은 바로바로 잘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보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의 구조는 459, 44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는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59, 445 459, 445 자, 앞에 4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4는 또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그 다음에 9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또 그 뒤에 445 그리고 그 4는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 다음에 4는 또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 다음에 5는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렇게 한번 쭉 흐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드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6일차 우리 한번 질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동일한 것을 계속 매일매일 강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오늘은 이쪽 구절인데 내일은 또 저쪽 구절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구절에서 느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서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썼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로마서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나의 행위를 보면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이것은 기독교인이든 안 믿는 이방 사람이든 그런 말이죠. 기독교인도 또 안 믿는 이방 사람도 다 구원받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우리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3장을 읽어보면서 특별히 참 감사하게 생각된 것은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2장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점, 저의 문제점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분명한 유익이 있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예수 믿는 자의 유익이 뭐냐? 앞에다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렇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냐? 예? 그게 아니고 바울은 많다, 범사에 많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에 주는 유익, 네, 제가 아마 거의 매일매일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믿음의 유익. 나의 부족함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져다주는 유익. 네.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독소들. 네, 이거 보면서 내 입에서는 과연 어떤 독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내가 믿는 자의 유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익을 얼마나 잘 사용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믿음의 유익을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인생에서 믿음의 유익을 내가 활용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가 말로 죄를 많이 범해요. 말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말로 병들게 하고, 말로 고통받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반성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실천해야 할 부분, 새롭게 실천해야 될 부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니까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더욱 잘 지키도록 관심을 갖고 말씀을 암송하고, 법이 내 안에 있어야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는 점들이 사람마다 다 있죠. 안 좋은 부분들만 자꾸 체크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 학대를 하게 돼요. 병들게 돼요. 우울해지게 돼요. 근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 점들을 그래도 찾아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칭찬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삶 속에서 이렇게 생동감을 얻고 살아야 될 의미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사는 것.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 그리고 신앙에 얻어진 것들, 천국,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 또 기도의 역사, 이런 것들을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떤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믿는 사람이 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나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가 있죠.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것들이 내 인생에 유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믿음이 다른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죠. 늘 아무것도 안 주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더니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어? 예수 믿으니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 이게 영향력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 보니까 어려울 때 막 더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고 사는 걸 보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이럴 때 더 용감하구나. 이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나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야 내 삶이 믿음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때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내 가족들에게는, 내 이웃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예요. 13절, 14절을 보면 언어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참, 우리 입술이 이런 입술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이 열리니까 썩은 냄새, 시체 썩는 냄새 나오고, 혀로는 속여요.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냥
아주 사람을 죽이는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참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독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화날 때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막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그래서 독이 상대방 속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죽게 만드는 거죠. 자, 나의 언어에서 고쳐야 할 부분들 없는가? 있다면 뭔가? 이렇게 언어를 생각을 하면 항상 뒤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공감의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공감의 능력. 다 그냥 이야기해놓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난 뒤에 가서 내가 왜 이때 이렇게 공감을 좀 해주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항상 부딪히면 논리적으로 우선 자기가 변호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못됐다고 일단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책망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우리들은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의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공감을 좀 해주면 좋은데. 네. 자, 그런 부분을 전 적었어요. 5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가? 네, 참 중요하죠. 자, 이 확신 다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이제 구원받았어. 확신 다 있죠. 네. 구원이라는 건 뭔가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지옥에 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자,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구원받은 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런 말을 썼어요. 복음에 빚진 자.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빚, 이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우리는 갚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죠.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2장 오늘 맨 마지막 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킬 때에 책임져야 될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대로 다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율법이 이제 필요 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책임 안 지지만 난 이제 법대로 살려고 더 노력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2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들은 없는가? 우리 주변에 보면 먼저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고 또 세계 열방이 있고 그렇죠. 항상 우리가 평생을 이 복음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나누기 위한 기도와 헌신들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건 뭔가? 자, 첫째는 유대인의 유익이요. 믿는 자의 유익. 너무너무 좋은 주제예요. 믿는 자의 유익. 그 다음에는 입조심을 더하자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네. 은혜를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선물 받은 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네. 선물을 준 자는 선물 받은 자가 아마 이렇게 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받은 선물을 아주 소중히 여겨주는 것. 받은 선물을 아주 잘 활용해 주는 것. 아마 이것이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의로움, 구원, 소중히 여기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제는 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고 말씀을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전체를 종합한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의롭게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법을 더 굳게 지키는 것이다. 오늘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가지만 기록해 보자. 하나는 좀 더 공감의 능력을 키우자. 좀 더 공감을 많이 하자. 또 하나는 중보기도,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속에서 응용해야 될 말씀들이 뭐가 있는지,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말씀이 삶을 통치하는 소중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속에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응용해서 우리의 삶이 자유하고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수고와 역사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권, 힌두권, 불교권, 또 이슬람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